예배에 앞서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앞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지친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제한이 풀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이 시간을 간절히 기대했던 만큼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어떠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의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한다 장하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장하나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큰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하셨으니 아버지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여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 여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혼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을 쫓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지만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유튜브로 인해 계속해서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인원 제한이 풀리지 않았지만 새해 처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옆에 분들과 좀 쑥스럽겠지만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인사, 신년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새해는 안 되길 바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미래를 꿈꿀 때 작년 한 해가 아무리 풍족했다고 하더라도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를 더 잘 보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 계획을 하는데요. 나를 윤택하게 해주는 정보를 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학업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거나 삶의 방향이 우리는 계산할 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중심 속에는 나 자신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에게는 이 일이 당연한 일이죠.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었던 다윗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사건, 밧세바를 범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법궤가 왔을 때
춤을 췄던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도 좋았던 모습도 있지만 어찌 보면 힘든 시기를 더 겪었던 무수히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국가로부터 쫓기기도 하였고 누군가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아닌 내 다음 세대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녀들은, 내 다음 왕국은 나보다 더 나은 시대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탄이 등장을 하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하는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탄이 그런데 찾아오는 시기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선택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갈 때, 내 삶이 평온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사탄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달콤한 시기, 전쟁도 없고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쫓겨서 도망가는 일도 없던 아주 평온한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입지가 정말 튼튼했던 시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2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신하들, 백성으로부터 반란이 일어났고 또 세바의 반란이 있었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 다윗은 그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능력으로 무사히 그 반란을 제압을 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국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무너뜨리면서 나라의 기강을 차근차근 다져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조금이나마 자신을 적대시했던 세력들을 제거하니까 더욱더 그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튼튼해졌겠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군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했던 시기가 바로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시점에 사탄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사탄은 이때 다윗에게 그 마음 가운데 충동질을 하게 되죠.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런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요압과 그 신하들을 시켜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땅끝에서 땅끝까지 전역을 말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해서 내게 보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왜 이런 일을 충동시켰을까요? 왜 다윗에게 인구를 계수하라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인구를 계수하라는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민수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도 같은 인구 조사지만 인구 조사에 관하여 죄가 된다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를 세는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민수기에서는 인구를 계수했던 이유는 전쟁에 나가기 위한 자들을 위해서 누가 얼만큼 되는지 그걸 알려고 계수했는데요. 하지만 광야 시절 가운데 그리고 신정통치 시대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정 국가로 들어선 시기에 인구가 계수됐던 이유는 다릅니다. 조금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국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군대가 있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라가 갖추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군대라면은 주변국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에 많은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죠. 군대를 위해서, 군대를 통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인구 계수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앞에 화면 나오는데 사무엘상 8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이 존재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징집도 있지만 너희에게 이런 조세의 부담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 때 이러한 행정적 작업이 그 시기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사회가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다윗은 주변국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부를 위해서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집집마다 세금을 부여하면서, 그리고 사람마다 부여하면서 나라의 국간을 더욱더 풍족히 채울 수 있게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강제 노역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가능한 인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 시절에 국가 사업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일, 그리고 솔로몬 궁을 건축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고 골아서 터진 일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지파들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국가에 필요한 노역을 부담하기 위해 정확한 인구조사가 통계가 있다면 착출하는 것을 더 꼼꼼히 자세히 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구조사가 필요하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나라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계획 가운데 내가, 그리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중심에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핑계가 되고 이 순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건 참 복인데요. 감사하게도 요압은 다윗의 이런 말 앞에 인구조사를 말렸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요압은 다윗이 당신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다윗에게 일깨워줬지만 또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왕 앞에 감히 그 절대적인 그 권력 앞에 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윗에게 말을 했지만 다윗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제지받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을 때, 또 마음이 강팍할 때 상당히 독선적이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요압을 재촉하죠. 이 재촉이라는 단어는 핫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강팍하게, 강하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안 그래도 법인데 더욱더 굳건한 상태인데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너는 빨리 가서 내가 하라는 것이나 해. 판단은 내가 해. 이런 느낌처럼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빨리 하라고 보냅니다. 요압은 다윗이 하는 행동이 죄가 되었기에 못마땅했는지 온전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와 베냐민은 그 계수 가운데 뺐는데요. 레위 지파는 성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앞에서도 빠졌었고 여기서도 빠졌고요. 또 군사적 역할에서 이제 제외된 것은 율법적 명령에 속하기 때문에 계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베냐민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그 베냐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다는 것이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셨음을 경험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순종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진짜 역할을 잊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너는 무기나 병거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며 너는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잊은 채 자신의 힘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려 했기에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한 탁월한 행정적 능력도 있지만 블레셋에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제안을 하시죠.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3달 동안 패하여 적군에게 쫓길 것인가? 세 번째는 딱 3일만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3년, 3개월, 3일. 갈수록 확확 징벌의 기간이 많이 줄어들죠. 하지만 그 강도는 갈수록 더 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근에 시달린다면 왕의 입지도 줄어들 것이고 국민이 고통을 받기에 다윗은 3년의 시간을 택하지도 않았고 또 쫓겨왔던 인생을 경험했던 터라 다윗은 다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3개월의 고통도 다윗은 마다했습니다. 내 자신이 받는 거지만. 그래, 그럼 가장 짧은 것을 하자 하고 다윗은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머리로 계산했던 것이 가장 타격이 국가에 해가 적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7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죽는 이스라엘의 불행한 희생을 초래하고 말았는데요. 함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헤어론교 여러분, 다윗이 한 번만, 하나님을 한 번만 더 기억했더라면 오늘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인터넷으로만 봤는데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 마포대교를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살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끈을 놓으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들에게 위로를 이렇게 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막 많이 힘들었구나, 속상해 하지 마. 그들을 위로하는 문구가 그 다리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적혀 있다는 것을 봤는데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단 한마디의 말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길 바라며 삶이 힘들었을 때 그 말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나의 일 가운데 내가 이득을 취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만 더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 때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살려줬죠. 그런데 사울이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또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으로 인해 고생했던 참모진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사무엘상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2번도 필요 없고 단 딱 한 번이면 그를 죽일 수 있다. 내가 그만큼 자신 있다. 이제 왕은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려주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이제 그늘이 사라져가고 빛이 비치려는 순간에 자신을 괴롭게 했던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도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남았을 때 그는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결정과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제지하는 사람은 더 없을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대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요압처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죄짓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쭈삣쭈삣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어때요? 근거를 갖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점인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일을 앞두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만 더 기억한다면 어쩌면 내 인생의 순간의 선택에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길 가운데 그것은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 후 바뀐 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을 할 때 아내의 동의를 구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잘 제지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많이 지지해 줍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볼 때 단점 중에 장점이자 단점인데 독서 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가운데 무엇을 갖고 싶으면 그것에 관해 막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더라도 그것만 이렇게 계속 찾아봐요. 얼마 전 저에게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더도 그때뿐이지만 잘 안 쓸 것 같은 물건들. 그 물건이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격의 물건이었는데요. 살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사면 좀 좋기도 하고 앞에 말했던 그런 근거들을 갖고 있던 물건이거든요. 제가 결혼 전 모아놨던 돈으로 사도 아내는 몰라요. 제가 제 삶이 말씀 앞에 완벽하진 않습니다. 물질을 그런데 막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먼저 아내에게 물어봤죠. 여보, 나 이거 갖고 싶다. 사도 되나? 물어보니까 아내가 필요하면, 사고 싶으면 사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내의 동의는 구했고, 인터넷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쓰나 하면 좋다고 찾아보니까 이제 그거 갖고 있으면 좋아요.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만 하면 되는데, 결제 전 업체에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거 있으면 좋지만 지금 사용자의 환경 속에서 굳이 없어도 되고 있는 거 써도 됩니다. 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물건 팔아주겠다는데 사지 말라고 대답하니까 좀 약간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족할 게 없잖아요. 결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무시하고 살 수 있었는데 제게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깔끔하게 인터넷 사이트 이제 즐겨찾기 해놨던 거, 그거 공부해놨다는 거 싹 다 지웠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음성의 갈등 속에서 나의 유익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된다면 결정의 순간 앞에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부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카드, 내 지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삶의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제동이 있다면 때로는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쩌면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다윗처럼 삶의 목적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계산했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설 수 있고 말씀하시면 나아갔던 과거의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2021년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나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유익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편할 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지시 한번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의 순간의 선택 앞에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평생토록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흐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주님께 물어보며 살아왔던 나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제는 나의 편의를 추구하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강구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의 말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만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익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더 평온할 때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성도님들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헤어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인원 제한이 조금 이제 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1, 2교구는 일부 9시 예배 와주시고요. 그리고 2교구는 1, 2교구에 그렇게 9시에 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3교구는 오후 1시입니다. 네, 전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함께 인원에 이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교구 분들은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죠. 예. 또 다른, 그리고 이제 지역장님, 속장님들은 같이 이제 속원분들에게 말씀에, 방금 말했던 사항들 전달해 주시고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제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다독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